선생님이 읽어주는 어린이 성경 이야기. 143번 이야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웠어요. 에스라 7장에서 8장, 느헤미야 1장에서 2장 말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들이 살고 있던 악한 땅에서 삶을 즐기고 있었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슬퍼하고 있었어요.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새 마음, 곧 하나님께로 언제나 돌이키는 마음을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이 소수의 사람들의 마음에 유다로, 곧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 지도자도 주셨어요. 그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였어요. 그 시대에 세상을 다스리던 왕은 에스라가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온 나라에 편지를 보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갈 준비를 하라는 내용이었지요. 그리고 에스라는 여행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한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전혀 많은 수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유대인 중에서 겨우 6천 명만 에스라에게 나아왔어요. 이 숫자는 수룹바벨과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 수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숫자였어요. 첫 번째 귀환에 대해 기억하고 있지요? 에스라와 백성은 떠나기 전에 함께 기도하면서 금식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에스라와 백성은 하나님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이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에스라는 이전에 왕에게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해 주실 거라고 말했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왕에게 자기들을 보호해 줄 군사를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지요. 하나님은 백성이 안전하게 여행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석 달 반 동안이나 여행했지만 예루살렘까지 가는 내내 강도들과 살인자들에게서 안전했어요.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이미 거기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게 된 날, 또 처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볼 수 있게 된 날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친 여행자들은 3일 동안 쉬었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집에 가서 동물들을 희생제사로 드렸지요. 백성이 희생제사를 드린 것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결국 자기들을 참 집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표시였어요. 에스라와 백성은 예루살렘에서 사는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걸 곧 깨달았어요.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 빠져 있었어요. 백성은 악한 이방 아내들과 결혼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요. 에스라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악한 아내들에게서 떼어놓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야 했어요. 그뿐 아니라 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을 시작해서 그 주변으로 벽을 쌓아 올렸었지만 적들이 방해했기 때문에 일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13년이 지나갔어요. 예루살렘에서는 거의 아무런 일들도 되고 있지 않았지요. 예루살렘은 여전히 무너져 내린 도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 사람이었던 하나니가 위대한 왕의 궁전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 느헤미야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느헤미야는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은 왕에게 포도주로 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했으며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을 당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힘든 삶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온통 폐허뿐인 그 무너져 내린 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말해 주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깜짝 놀랐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그렇게 힘들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슬픔에 빠졌어요. 느헤미야는 울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과 백성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지요. 그러고 나서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불쌍한 백성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왕에게 포도주를 따르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생각했지요. 그래서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말하기가 꺼려졌어요. 느헤미야에게는 한 가지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느헤미야는 왕께 자기가 하나님 백성에게 지도자가 되어 성벽을 쌓는 것을 돕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도 될지 물어보았어요. 왕은 느헤미야가 가는 것을 허락했어요. 그리고 신하들과 군사들도 함께 가라고 허락해 주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곧바로 느헤미야는 밤에 조용히 몇 명만 데리고 도시의 무너진 성벽과 또 성벽을 다시 쌓으려면 얼마나 걸릴지를 살펴보려고 나갔어요. 그날 밤에 그들은 도시 전체를 둘러보았어요. 아, 폐허는 너무 심각했어요. 하지만 다시 세울 수 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데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대답했지요. 일어나 건축을 시작합시다. 하지만 건축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도와야만 하는 일이었지요. 적들은 여러 번 이 일을 멈추게 하려 했어요. 느헤미야는 몇몇 사람에게는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손에 창과 활과 화살을 잡고 보초를 서면서 일하라고 해야만 했어요. 이른 아침부터 별이 뜨는 늦은 밤까지 백성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어요. 그리고 52일째 되는 날 드디어 공사가 끝났어요. 결국 일을 마칠 수 있었던 거예요. 백성은 축하했어요. 행렬을 만들어 새 성벽 주위를 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도 드렸지요. 그리고 멀리까지 들리게 아주 큰 소리로 찬양을 불렀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곧 가장 큰 약속,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최고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일이지요. 하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먼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오랜 기간 아주 슬픈 일을 겪도록 이끄셨지요. 그 기간은 400년이었어요. 그 모든 기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야기할 아무런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아무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400년은 아주 슬프고 어두운 기간이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려운 날들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400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는 바로 그때가 오게 될 거예요.